찬양을 영어로 하고 기도도 영어로 하는 걸 보면서 이거 오늘 설교도 영어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림을 한국말로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시대의 현상 하나를 같이 좀 나누면서 그리스도인의 기도 제목으로 좀 갖고자 합니다. 오늘날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사회학자들은 전 세계에 걸쳐서 인류가 공을 들여 만들어 놓은 가치라 할 수 있는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말을 합니다. 사회학자들은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 번째로는 무한경쟁 사회 속에서 갈수록 빈부의 격차가 커져가면서 민주주의의 중핵이고 여론주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산층이 급격히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편향된 뉴스들입니다. 왜곡되고 편향된 뉴스들, 심지어는 돈을 위해서 클릭수를 누리려고 자극적으로 조작된 뉴스들이 주권자인 시민들의 바른 판단을 왜곡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부분들은 굉장히 심각한 폐해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한번 성공회 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신영복 교수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일부 극우주의자들이 저를 종북 좌파라고 몰아세우더니요, 지금도 우리 세문안교회에서 주일마다 2주마다 한 번씩 엄마 부대가 와서 데모를 합니다. 왜 저렇게 하냐고, 우리 교인들은 거의 투명인간을 대하듯 하는데도 계속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데모를 하고 그것을 유튜브에 올리게 되면은 이들이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지속적으로 후원금이 들어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실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조작된 뉴스들이 유튜브 안에 횡행하고 있고, 이것이 시민의 바른 판단을 어그러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의 내면에 들어와 있는 파시즘적 권위주의 사고들입니다. 시민이 왜곡된 정보에 이미 장악되어 있어서 그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도 무조건 배척하거나 심지어는 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죠. 일컬어서 파시즘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맹아가 오늘날에는 이 인터넷 정보에 노출되어 있는 모든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가 내 편이냐 저 편이냐 사람을 가르게 되고, 내 편만 옳고 내 편의 말만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진영 논리, 미국의 트럼프주의, 영국의 브렉시트 논리, 유럽의 극우주의, 러시아의 푸틴 현상, 중국의 중화민족주의, 다 이런 형태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포용에 의해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편만 옳게 여기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은 적으로 여기게 되니까 대화와 타협으로 유지되는 이 민주주의가 지탱하기 힘들죠. 자연히 겉모양은 민주주의지만은 사실은 부족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이 이를 교묘하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조장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 기저에 흐르는 심리적 기조가 있어요.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한 방향으로 가공된 뉴스들이라든지 내 편과 상대편을 극단적으로 분리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 파시즘적 경향에는 항상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에도 깊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와 기반을 잠식해 들어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래서 내가 앞으로는 살아남기 힘들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여기서부터 여러 가지의 음모론을 퍼뜨리기도 하고 이것이 세계사적인 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우리 딸들을 보려고 3년 반 만에 미국에 나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애들이 그 미국의 아틀란타에 있는 에모리에서 하나는 공부를 하고 있고 하나는 거기 병원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경험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길에서 만나면 다 눈인사를 합니다. 웃어주기도 하고, 그래서 동양 남자들은 서양의 여자들이 웃으면 제가 나를 좋아하는가 하고 착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처음엔 그게 낯선데 시간이 지나면 굉장히 그게 좋은 정서에서 나왔다는 걸 알아요. 나는 너와 친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죠. 길에서 누구를 만나도 그렇게 인사를 해요. 특히 남부지방으로 갈수록 그런 부분들은 훨씬 더 프렌들리하게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번에 가봤더니 길에서 만나는 미국 사람 누구도 저를 보고 웃어주거나 눈인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코로나 속에서 동양 사람이나 이 중국 사람들에 대한 그릇된 의구심들 같은 것들이 퍼져 있기 때문에 나타난 일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 속에서 지금 세계가 심각하게 분열되어 나가고 있는 징후의 하나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누구도 아무 조건 없이 자연스럽게 친구로 대하고 서로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서서히 파괴되어 가고 있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세상이 계속 흘러가게 되면 세상은 지속적으로 둘, 셋, 넷으로 쪼개지게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의심과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해야 되는 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회 한복판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이런 파시즘적 사고가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며 살아가야 되는가? 저는 그 부분을 오늘 하나님 나라의 정치라는 단어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셨던 분이 아니세요. 그분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실현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회복되는 그 나라, 그 예수님의 정강이고 비전이죠. 그리고 이것을 이루어가는 전략이 전도예요.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는 정당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고 훈련을 통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전이대로 만들어서 다시 세상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중요하게 사용하는 전략이고 전술인 것이죠. 올 초 대통령 선거 때 제가 섬기는 세문안교회 성도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담임 목사님은 과연 몇 번을 찍었을까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영원히 0번이에요.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0번.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분명히 시민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사회에서의 정치적인 성향과 기호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소속의식은 예수당의 당원으로서의 소속의식밖에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은 0번인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당의 당원인 것입니다. 전혀 반응들이 없으신데 동의하세요? 나는 예수당 당원이다. 그리고 이 예수당 당원으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정치를 이루는 전술이 뭐냐? 주님은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는 칼과 창을 양손에 주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우리를 자기에게 굴복시키게 만듭니다. 이것에 대항했던 유대의 민족주의자들 열혈당원들은
로마에 대한 증오심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을 움직이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당 사람들은 철저히 사랑으로만 일을 합니다.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 시작하고, 사랑으로 이 운동을 진행하고, 사랑으로 이 정치 캠페인을 완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본문 말씀에는 배경이 있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평소부터 계속 사랑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이 물었다 그럽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랑만 강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십시오. 사랑이라는 낡은 계명 말고 새 계명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예수님의 당의 강령이고 전술이고 전략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서 합리적이고 개방적으로 모든 사람을 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치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안에는 그 당시의 정치 종교적 흐름에서 볼 때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친로마적 성향의 마태가 있었는가 하면요, 또 로마로부터 무력 혁명과 해방을 꿈꾸는 열혈당 당원이었던 가룟 유다가 바로 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있었어요. 종교적으로는 보수적인 베드로와 마태가 있었는가 하면 진보적인 영성을 소유하고 있었던 요한이 같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어느 흐름에도 가입하지 않는 중도 성향의 제자들도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 원대한 정치적 비전 속에서 이런 정치, 사회적, 종교적 범주를 다 뛰어넘어서 이들을 통합하셨던 거예요. 초대교회 안에 유무상통의 혁명적 정신과 율법과 그리고 율례에 대한 신중하고도 온건한 수용이 있는가 하면 로마의 질서를 두둔하는 듯한 보수적 태도가 공존했던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통합적 비전에 영향을 받은 사도들이 보여준 신앙적 열매인 것이지요. 교회는 파시즘적 진영 논리에 휩싸이면 안 됩니다. 합리적이고 건강한 좋은 보수, 그리고 좋은 진보, 그리고 중도가 공존하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세워진 모든 공동체는 바로 이런 가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연세대학교는 에큐메니칼 정신 위에 세워진 곳이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올해 연초에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에서 한국 기독교인의 정치 성향 조사를 했었습니다. 이게 교계신문에 났었는데요. 여기에 보면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스스로를 진보라고 보는 기독교인이 30.4%, 보수라고 보고 있는 사람이 22.3%, 그리고 기독교인 중에 자기를 중도로 보는 사람이 47.3%였습니다. 2020년 조사 때보다 진보가 1% 감소했고요. 보수가 6.5% 감소했는데 이 합친 숫자 7.5%가 정확히 중도로 가서 한국 기독교인의 절반가량이 중도적 성향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40%가 진보고 40%가 보수고 20% 정도가 스윙 보트를 하는 중도라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하면 한국 기독교인은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거의 절반이 중도적 성향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보수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60대 이상의 교회 안팎에 있는 스피커들,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 그것이 한국 기독교의 전체적인 지형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징후라고 봅니다.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이슈에 따라서 또 가치에 따라서 진보의 편을 들어주기도 하고 보수의 편을 들어주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시민으로서 정치 성향에 따라서 얼마든지 보수도 될 수 있고 진보도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슴에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흘러 넘쳐야 합니다. 요즘 세대별로 따른 이 이념 갈등들이 조금씩 첨예화되면서 40대, 50대가 진보적 성향인 반면에 20대, 30대는 보수적 성향을 띈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 가치에 서서 보수와 진보를 통합할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자를 수용하고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고 자신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발전을 통해서 사회 전체가 건강한 민주주의가 든든히 서가는데 일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는 바로 이런 기반 위에서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로서 세문안교회 창립자인 언더우드 정신에 대해서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언더우드에게 요즘 많이 배우는 부분이 있어요.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조선신학교를 언더우드가 세우려고 했을 때 언더우드는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이미 마펫 선교사,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에 숭실학교가 있는데 굳이 기독교 종합대학을 세우려고 하는 이 언더우드에 대해서 북장로교의 선교사들은 심각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네가 혹시 새로운 교파를 만들려고 지금 조선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근데 언더우드는 집요하게 이 부분을 밀고 나가게 됩니다. 당시에 미국 북장로교 중심의 선교의 흐름이 초기에 가지고 있었던 에큐메니칼 정신이 조금씩 쇠퇴해 나가면서 교파 중심주의와 교회 중심주의로 흐르고 있는 징후가 언더우드에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언더우드는 그 당시로서는 발상하기 힘들었던 기독교 대학 안에 상과를 세우면서 교파를 뛰어넘고 개교회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정신이 조선사회에 깊숙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통해서만 이 땅이 주님의 나라로서 발전해 나가고 그리고 진보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서 세워진 우리 연세대학교는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사랑의 전술에 입각하여서 진영 논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해 나가는 아름다운 정신을 구현해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진영 논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 땅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어느 한쪽에 자기 자신의 정신을 두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정치의 비전 속에서 주님의 정신과 사랑이 이 땅에 흘러넘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쓰임받는 우리 연세대학교와 또 신과대학 또 이곳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자매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